아버지, 25년 3월 30일 달군과 함께 군산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비상 상황이고 엉망이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이 여행 중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또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주셔서 감사하고,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달곰들과 달곰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시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그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19장부터 보겠습니다. 29장.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엘아, 아리엘아,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너는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상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올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를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저건가요?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 나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용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나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길을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30장 애국가 맺은 맹약이 헛되다. 애국가 맺은 맹약이 헛되다. 30장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수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당할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못쓴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는 격려하린 말이나 하여라. 가상 현실을 예언하여라. 패역한 백성.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주여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히려 너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뒤쫓을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하나님을 기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네가 너희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을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전디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저에게 아수르, 저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 칠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가 치솟은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가뭄을 곧 무게까지 차는 물과 같다.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속옷소리와 수금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 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광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아버지, 이 아시리아가 저에게 아시리아 같은 김정수 그리고 그 외에 점점점 이 아시리아를 저에게 제가 느끼는 제가 생각하는 이 아시리아를 주님 그렇게 이렇게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워주시고 그들의 불타는 곳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시고 이게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가 없는 저에게 말씀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뭐가 이렇게 어렵대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아라. 엉뚱한 곳 저에게 제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수원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구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 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에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피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아멘. 아버지,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그 우상과 그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길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2장 위로 통치할 왕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간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간교한 사람. 제가 간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 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나무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 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을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아멘.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아버지, 회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33장 이사야 33장 은혜를 구하는 기도. 높은 곳에 거할 자 시온성을 보라. 높은 곳에 거할 자 시온성을 보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 이사야 33장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와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온다. 큰 길에서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괴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여,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뭇 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오이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 안정 먹는 것을 베푼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이렇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안전한 곳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 저의 은신처가 되게 하소서.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장엄한 모습, 왕의 장엄한 모습 보게 하시고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보게 하시고 주여,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꼭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에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 내일 이 달굼 가족들과 이 금산에서의 여행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와 에너지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회사의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지혜롭게 풀려갈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이지만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다온이의 하루에도 채은이에게도 또 원인의 가족에게도 아버지 마음의 안정감을 주시고 평화를 주세요 아버지. 지금 또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힘든 추호 그리고 저희 직원들 모두 권용정 팀장, 고지영 실장, 혜림 과장 교훈 대리, 태주 수연 대리, 코린 대리, 민재 대리 연하람 과장, 타온이 그리고 인천의 민주팀장, 신학팀장, 우성님, 복리님 모두가 다 이 혼란의 시간 제가 만든 이 혼란의 시간들로 인해서 다 힘든 그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매출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두의 마음에 이 혼란이 없이 안정감을 갖고 누가 이 회사를 나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이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고 또 업무가 또 잘 모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스템 안으로 잘 모아지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약에 나가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기업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